답인가 계속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도 이제 성탄절날 위로에 대한 위로가 답이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기쁨이 답입니다. 인생에. 참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고 나면 웃을 일이 생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고 나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더라도 인상 쓰고 이러면은 기쁨이 확 달아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그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기쁨, 그거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것이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고 황수관 박사님이 늘 얘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라고 하는 편집인이었는데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 갔다 오다가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류머티스 관절염의 일종인데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완치율이 굉장히 낮은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때 카슨스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50세에 이 병으로 죽는구나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그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잠언서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고 가장 좋은 약은 이 세상에 신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가지고 그게 최고약인데 말씀이 최고약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제일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는 날마다 웃어야지. 몸이 아픈데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추운데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뭐 만사가 다 막혀있고 불통인데 웃음이 나옵니까? 이 카슨스도 몸이 아파서 너무 온몸이 수서대고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도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말씀 붙들고 그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지. 그리고 웃기를 시작했대. 막 웃었대요.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대요. 막 웃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보더니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의 손가락이 펴졌어요. 아마 꼬부라졌던가 봐요. 뭐 가르칠 때도 이 손가락 꼬부라져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펴진 거예요.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당신의 손가락이 펴졌어요. 또 웃었더니 또 다른 손가락이 펴졌겠죠. 손가락이 다 펴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걸 보면서 자녀들도 울고 아내도 울고 본인 카슨스도 울고 울다가 또 뭐 해야 돼요? 울으면 돼 안 돼요? 웃어야 되죠.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너무 좋아서 울고 기뻐서 울고 또 웃어야 또 병나니까 또 웃고 그래서 온 가족이 웃으면 더 잘 병이 낫는다는 생각 가지고 온 가족들은 모여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보면 완전히 거짓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웃어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점점 호전되어 가더니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싹 깨끗이 그 질병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요? 웃음 하나로. 그리고 웃음으로 치료된 그는 너무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고 스탠포드 대학 유명하잖아요. 찾아가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소리를 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처음에는 비웃었다 그래요. 벌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계속 끈질기게 의과대학 교수들을 설득하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흘러들은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 의과대학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에 대한 발표를 결과를 얘기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쭉 합니다. 연구를 하니까 이 의과대 교수들이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웃음의 치료 효과, 영향력, 놀랄만한 사실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슨스는 토요 리브의 편집인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의과대학 교수 밑에 보조 일을 하면서 웃음에 대한 치료를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카슨스는 의과대학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좋은 대학에서 의과대 교수로 그냥 선임을 해버린 거예요. 참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웃음, 이 치료 이거 하나 잘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의과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는 의과대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미국 그 UCLA라고 하면은 대단한 그 학교잖아요. 75세까지 웃음 건강 연구를 일생을 바친 사람이 노만 카슨스입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의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모든 질병들이 그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 세균 요즘 말하면 코로나19 이런 것도 여러분 나쁜 그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세균들을 다 여러분 웃음이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방탄조끼 방탄조끼. 여러분 오늘 방탄조끼 한 벌씩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꼭 입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여러분 방탄조끼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방탄차 살려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왜?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 옷을 줘도 사용 안 하는 사람에서 벌써 제껴버리고 절대로 그 옷 안 입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면 입고 계셔야 돼요. 계속 웃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세균들이 여러분들을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경의대에서는 웃음이 우리 몸의 모든 계통에 좋은 영향을 주어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 불치병은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웃음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웃음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신체 전 기관의 긴장을 완화시켜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킨다. 웃음은 호흡기에는 산소 공급이 2배나 증가되게 해주고 머리가 좋아지게 되고 소화기는 기분이 좋을 때 소화 호르몬이 촉진되고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육계도 웃으면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 중에 221개가 움직인다고 해요. 이거 막 황수관 박사님 입에 막 거품을 내물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근육도 15개가 움직인대요. 웃으면. 그리고 웃으면서 늙은 얼굴은 이뻐.
근데 인상 쓰고 늙은 얼굴은 좀 흉해.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인생에, 여러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게 뭐예요? 40 동안 인상 쓰고 산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보기가 흉해. 그 널무슨 사람은 40이 되면 이제 그것이 다 체질화가 돼 가지고 얼굴이 이쁘단 말이에요. 잘 먹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면. 그래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3대 실천 강령 가운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말한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실제로 근심은 우리의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뼈가 숭숭 그냥 완전히 힘없는 그런 뼈가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면 최고의 양약이죠. 웃으면 여러분 뼈도 튼튼해. 뼈에서 뭐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기쁨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기쁨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또 능히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기쁨입니다. 사람 기쁘면 일을 해도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애를 다는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분은 애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애기 낳아가지고 키울 때 어땠어요? 특별히 우리 집에도 애들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낮에 자고 자야 될 밤에는 안 자고. 그리고 엄마는 뭐 직장도 다니면서 그 애를 다 이렇게 케어 돌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런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그것도 애들 돌본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기쁨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간다. 왜? 너희들의 인생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야 너의 육체도 너의 영혼도 너의 삶도 너의 환경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기쁨 가지고 간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담이 죄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쁨 가지고 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죄 문제로 잃어버린 그 기쁨을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 기쁨 없죠. 세상의 기쁨은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아요. 여러분 또 미장원 가면 머리가 지지고 뽑고 뭐 훅가시도 하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뭐 며칠 갑니까? 머리는 또 자라나고 마른 퍼머는 또 풀리고 그래 되잖아요. 이게 유통기간이 있어. 집사도 여러분 뭐 365일 뭐 몇십 년 기뻐요. 첫째 집 살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간 기쁨 있잖아요. 애 낳는 기쁨 있잖아요. 성진하는 기쁨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건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 어떤 건 아침에 기쁘다 저녁에 슬퍼.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기뻤다면 젊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아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리 뛰고 날고 그래도 또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복이 되는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 일어날 때마다 두드리면서 아야야 하고 그거를 추임새를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뻐한다면 나이가 먹고 아프면 기쁨이 없어야 되잖아요.
젊을 때 열심히 경제 활동할 때는 좋았는데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올 땐 좋았는데 나이가 먹고 들어오는 게 없네? 그건 슬퍼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나는 슬퍼지고 나는 건강하지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이 기울고 시수처럼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고 그런 기쁨에 높낮이를 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쁨,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한 사람이 기쁨, 한 사람은 울어야 돼.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은 기뻐하지만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은 울잖아요. 똑같은 업종에서도 한 대가 잘 되면 한 대가 잘 안 돼요. 음식점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중화요리가 같이 붙어 있는데 한 집에는 손님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한 집에는 손님이 안 들어오면 이 집은 기쁘지만 이 집은 뭐예요? 왜 손님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들은 다 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미칠 그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큰 기쁨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떨 때 큰 기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기쁨이 주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약속한 거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야.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줄 알지. 그 약속을 내가 했기 때문에 지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사자를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거기에 도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경로에서 목이 곧기 때문에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거기서 멸망하고 심판당할까 너무 두려워서 나는 가지 않을게. 이 말 끝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14절 3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너희들 보내주겠다.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 가게 하겠다. 거기 잘 살게 해주겠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간다. 하나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는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모세는 저는 싫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큼 믿음 없으니까 이 말 들을 때 아이고 모세, 지도자에게 모세 선생님 그러든지 뭐 하든지 모세에게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면 됐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의무 다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아.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 내 병 때문에 계셔야 되지만 이제 건강한데 하나님은 무슨 필요 있어. 자식 골치 아프고 속 썩일 때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잘 어떻게 돌봐줘가지고 여러분 온전한 좋은 자식으로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모세의 인생에는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야, 이 고백을 하나님 들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라도 제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이야, 참 얼마나 기쁘셨을까. 모세야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우스보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외적인 환경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다니 참 기쁘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모세에게는 영원히 변치도 늙지도 죽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세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돌멩이로 모세를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걸 깨달을 때 모세는 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초막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고 산 꼭대기면 어떻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기게 하고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겉들이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요 찬송가 438장을 가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게 다 천국 아니겠는가? 환경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환경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슬프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큰 기쁨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예요. 여전히 모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어제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도 동행하는데도 그 동행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리가 어떨 때 큰 기쁨이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큰 기쁨이 주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신약의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는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비하면 약점이고 돈 많은 사람 앞에 돈 없는 사람은 약점이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못 배운 사람은 약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약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저주가 아닙니다. 약점을 여러분 바꾸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약점 때문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좋은 것이에요. 약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약점을 무엇으로 보완을 할까 생각하다가 돈으로 약점을 한번 보완해보자.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장이가 된 거예요. 그래 돈을 막 끌어모았습니다. 그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거면 내 약점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헛다리 짚은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답이 답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이게 답이 아니네 하고 고통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엉뚱한 게 답이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데 짚어서 여러분 웅덩이 빠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삭개오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꼭 여러분 맛을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져오면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또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도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많이 다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문을 다루셔야 됩니다. 좋은 침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잠을 줄 수가 없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입맛이 없는데 뭐 좋은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기쁨이 있어야 맛이 있지. 약점. 그래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항상 들어가실 때가 있고 나오실 때가 있고 들어갈 때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들어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실 때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여리고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삭개오는 잡아야 됩니다. 한 번 오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왜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로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1,000원만 세금 납부하고 여러분 10을 거둬가지고 9개는 자기의 임마에 포켓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저 매국노 우리나라 백성들의 혀를 긁어 뽑아서 저 여러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아주 못된 사람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들에게는 자꾸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삭개오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처럼 좀 부족하고 약하고 좀 그래도 허접해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삭개오가 예수님 친구 삼기 위해서 간 건 아닐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어른이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동네에 별로 안 나갑니다. 왜 나가면 삭개오를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못된 놈하고 애들도 손가락질하고 어른도 손가락, 남녀노소 다 손가락질하니까 이게 얼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사모하는 마음.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고 싶긴 한데 다른 사람들 주위에 어떤 그런 걸 보니까 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랬더니 자기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인사는 이래를 이러고 예수님 앞에 자기 눈과 그 컨택이 안 되니까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보이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안 그래도 다른 사람 속에 파묻혀 있어도 삭개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뽕나무에 어른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 우두커니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요건 뜸질로 얻어먹고 요걸 배나 얻어먹을 걸 생각하고 이 장애물을 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삭개오 마음을 다 아시죠.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 한 명도 안 오는데요. 나를 다 무시하고요. 나를 조롱하고요. 나를 매국노라 그러고요. 얼마나 나를 왕따시키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대. 너무너무 감사했어. 급히 내려왔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삭개오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는 조금 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눈총 받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할 때 슬픔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고 예수님만 말씀을 들으니까 삭개오 마음이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너무 기쁘니까 뭐합니까? 그동안 돈으로 자기의 기쁨을 충족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기쁨이 충족은 되기는커녕 슬픔이 됐는데 이 기쁨의 소재인 이것을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돈이 자기 인생을 기쁘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제대로 답을 찾은 거죠. 돈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오셔서 기쁨 주셨던 이 기쁨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기쁨이 용솟음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주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주어집니까?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죠. 이름이 없어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삭개오와 비슷해. 이 사람도 뭔가 인생의 기쁨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 결혼했어요. 자기 생각하는 이상형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니까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할 거다. 삭개오처럼 생각했던 돈 많은 부자하고 결혼을 해봤겠죠. 하니까 이거 뭐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네. 아이고 이게 기쁨이 아니구나. 이 사람도 수가성 여인 또 제가 볼 때 욕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인생의 기쁨을 맛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5번 한 거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무던히 찾았던 사람, 그런데 찾지 못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네. 돈은 많은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그냥 거칠고 사납고 사자 완전히 뭐 그냥 호랑이 같아서 못 살겠어요. 사람 돈 먹고 사는 거 아닌데 그냥 이혼했어요. 아이고 돈보다 사람이 좋으면 좋겠다 하고 또 마음 착한 사람 결혼했네. 이 사람은 또 그냥 착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또 일도 안 하고 게을러서 아주 무능하네. 이거 뭐 그냥 또 손가락 찍어 뭐 소금 찍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5명을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아. 이제는 언제 또 이 사람 갈아치우고 다른 행복을 또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시에 늘 물 들어오잖아요. 정오에. 야, 우리나라 정오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12시는요 머리를 벗기는 더입니다.
그 뜨거운 열사의 시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 보면 또 욕하니까 아이고 저 결혼 5번 한 여자 아이고 막 하니까 막 손가락 떼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성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쭉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쭉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를 말합니다. 여인이 물을 날마다 길로 올 때마다 중간에서 사람 얼굴을 부딪히면 참 너무너무 힘든데 물 좀 안 길로 오면 물 길로 오지 않는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요. 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접촉점을 이뤄서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떨어온 물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했던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고 착한 사람이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물. 이 물은 우리를 영원히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짧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팍쩍 띄워지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른데 그럼 다른 물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다른 물의 답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그 물 말고 이 물 말고 마셔도 갈증나는 소금물 같은 세상에 그런 간질나는 그런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깥에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자체에서 그것도 샘물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할 때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원토록 솟아난대요. 이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달라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 물이 무슨 물인지는 몰라도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찾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총 받으면서 따돌림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답이 있다니요. 그 물이 뭐가? 나를 믿는 자. 내가 주는 물.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물을 그는 마시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적시로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영접하니까 이 속에서 조금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슬픔이었는데 이 물을 먹을 때는 슬픔이었는데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더니 진짜 이 속에서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장애자가 꿀을 찍어 먹고 너무 달아서 표현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지 막 인상을 쓰면서 손을 비틀면서 해도 사람들은 무슨 맛인지 몰라요. 맛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데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물동이 다 버려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가두는 감옥은 남들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의 늪에서 감옥에서 탈출시켜줄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내 자신을 탈출시키려고 안 되는데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생에 스스로 갇혀있고 스스로 가둬버린 이런 올무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 마셔라.
예수님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 성경인 또 행복을 기쁨의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 세상에 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기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있다. 또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는구나. 삭개오도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될 줄 아니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쁨은 바로 근본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모세도 그랬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모세는 깨달을 때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귓전이야. 별로 감흥이 없어.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잘 몰라.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이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가 성령이 또 답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탈출한 것. 여러분 숨어있는 여인이 나타나 예수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7장 39절을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7장 39절에 보니까 38절부터 보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여기 있을 텐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이 예수님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외적인 것이 기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흘러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리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